존 레논의 이매진을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설명해 봅니다. 최근에 교황 서거 후에 새로운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있기 전에 유력한 교황 후보 중 하나였던 어떤 추기경이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불렀다고 뽑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녔다는 해외 토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기독교인 중에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비틀즈는 동양 사상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Let It Be지요. Let It Be라는 말의 뜻은 자연 혹은 무위자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연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자연의 경치나 사계절 그런 자연이 아니고 원래의 그러한 모습, 스스로 그러한 모습, 원래의 자연스러운 상태, 이것을 자연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자연이라는 말이 사실은 도가 사상의 핵심 용어입니다. 물론 비틀즈 같은 음악가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동양 사상을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동양에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존 레논의 부인 오노 요코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직간접적으로 동양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요리를 얘기할 때 가장 최고의 요리는 좋은 재료, 좋은 원재료의 특성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거기에 약간만 요리사가 기술을 더해서 만들어낸 것, 이것을 좋은 요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고기를 먹을 때도 생고기를 그냥 소금만 살짝 쳐서 구워 먹는 것을 최고로 치지요. 이것저것 조리를 많이 하고 조미료를 많이 넣었다면 원재료가 부실해서 그런 것입니다. 좋은 원재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자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500여 년 전에 동양의 춘추전국 시대 때 많은 사상가가 생겨서 제각기 자기의 사상대로만 하면 세상에 잘 통치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백가라, 많은 사람들의 사상가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 유가, 도가, 묵가 사상이 가장 주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가 사상과 도가 사상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를 합니다. 유가 사상은 규율, 제도, 교육, 인의예지, 충효 이런 이념을 강조하고요. 어떤 틀, 어떤 명분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가는 이런 이념이나 명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것을 가장 위대한 일이라 그렇게 축켜 세웁니다. 어려서부터 늘 이런 이야기를 주입하고 읽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멋있는 모습이지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영화 영웅에서 주인공이 이연걸이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진시황을 죽이려고 들어가지요. 그런데 준시황을 다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오히려 천하라는 또 다른 명분을 그 자리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진시황 암살을 포기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 하는 영화입니다. 물론 픽션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것이 유가적인 사상의 표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영웅은 사실 배경은 거대하게 잡았지만 아주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진시황을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또 다른 천하라는 명분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고 자기가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육아사상은 사람의 목숨보다 이념이나 명분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둡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이념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쳐야 한다는 게 바로 육아사상입니다. 그런데 도가사상은 전혀 다른 각도로 세상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또 제시합니다. 이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가들이 강조하는 그런 이념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게 멋있어 보이고 사내다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선 내 몸을 가장 잘 관리하고 살리는 그것이 올바른 자, 더 나아가서 올바르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명분이나 충성, 의리, 이거는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인간을 얼매는 틀이 될 수도 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분변 없이 무작정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은 인간 존재 본연의 의미, 자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도가사상입니다. 우선 내 몸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가나 도가사상의 차이를 한마디로 우리가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유가사상은 인위적인 틀이나 제도나 이념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도가사상은 그것 이전에 어린아이 같은 상태, 통나무같이 다듬거나 인위적으로 제작하지 않는 원래에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 다 맞고 어느 것이 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는 이런 도가사상과 유가사상이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끼쳐온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최고의 시인 중에서 우리가 이태백과 두보를 이야기하죠. 이태백은 도가적인 분위기의 시인이라 그래서 시선, 신선과 같은 시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보는 유가적인 시인이라 그래서 시성, 성인과 같은 존재, 유가에서는 가장 완성된 인간의 캐릭터를 성인이라 그렇게 보죠.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지는 이런 도가사상적인 배경으로 그 노래가 전개가 됩니다.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그 내용이 도가적인 사상입니다. 이 노래는 처음 상태로 돌아가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종교 갈등, 이념으로 인한 전쟁, 어떤 제도 때문에 그걸 거부하거나 그걸 순응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 민족 간의 감정, 인종차별, 이런 것들은 맨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매지는 처음 상태의 모습을 희망하는 노래입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갓난아이의 모습, 다듬지 않은 통나무 같은 모습, 그야말로 순수했던 그 처음의 마음, 모두가 형제자매였던 그 처음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서로 죽이고 갈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매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서양 역사 2000년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전쟁으로 전 세계가 다 그랬죠. 최근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일에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숨은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 전쟁들의 명분이 어땠습니까? 전쟁의 명분은 대부분 종교 문제 혹은 민족 이야기, 그리고 돈이 이제 숨어 있죠. 특히 권력자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킬 때 겉으로는 이런 명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용합니다. 히틀러는 이런 명분을 들이대면서
독일의 젊은이들과 전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자라고 부축했습니다. 존 레넌은 수많은 전쟁과 다툼으로 인권이 경시되고 수많은 목숨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념이나 그런 종교적인 이슈를 덜어내고 때묻지 않은 통나무 같았던 그 처음 시대, 우리 모두가 한 형제였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매진을 노래한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 이 노래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랫말 중에 첫 번째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런 데가 나오거든요. 종교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이매진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천국은 기독교의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천국이나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기독교도 들어가지만 모든 종교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이 말은 종교라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종교 때문에 전쟁하지 맙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평화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글자나 단어 하나에만 집중하면 원래의 소중한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어느 추기경이 이 좋은 노래 이매진을 불렀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인인 필자는 신앙을 참으로 소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핍박받았지만은 그 내면은 훨씬 더 강한 존재였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산 증거가 기독교였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세속 권력을 얻고 서양의 중심 세력으로 변하면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 때문에 다른 신앙인을 죽이거나 탄압하거나 전쟁하는 일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종교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때문에 수많은 다른 인명을 죽이는 일은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종교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그 내면에는 권력자들의 야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종교가 이용된 것입니다. 그들의 야심 때문에 종교가 이용되었고 애꿎은 수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유럽은 신대륙 주민을 종교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이 학살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다른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교대로 존재했던 동유럽의 일부 지역은 그 종교 때문에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과 인도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도 종교 때문에 늘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나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어린이가, 수많은 노인들이, 임산부들이 힘없이 죽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이념, 명분, 개인적인 야심을 가진 정치인이나 장군의 명령에 따라 전쟁하다 죽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 노인들, 임산부들, 병원의 환자들이 죽었습니까? 죽어나간 군인들은 또 얼마입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존 레논의 이 노래 한 곡이 비록 대중음악이지만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습니까?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이 노래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